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가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저녁에는 땡큐 콘서트라는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오후 5시 은혜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블레싱 분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미선, 이세준 두 분이 오시네요. 특별히 이세준 이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유리상자에 우리 그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감사의 귀한 또 멜로디를 담아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오늘은 전체가 다 우리 본당 은혜홀로 가서 함께 예배를 땡큐 콘서트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새지 마시고 우리 땡큐 콘서트로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완성되는. 되게 제 얼굴이 낯빛이 별로 안 좋은데 사진 좀 컬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넣어주세요. 너무 좀 어둡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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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장면으로 좀 제발. 네, 그래요. 오늘은 감사로 완성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5글자 예쁜 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5글자 예쁜 말. 이 노래의 가사 일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잃어버린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신자의 감사는 땅에 속한 감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나오는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주제가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모습이라면 참 그건 초월적이면서 신비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때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감사하는 신앙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프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까요? 비교하다 보면 내 것이 초라해지기 때문인 거죠.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한다면 감사를 잃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면 감사는 거리가 먼 태도겠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계속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회성, 조건성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케 되어질까? 그 내용을 함께 이 시간 본문의 한 구절이지만 세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새번역 성경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NIV 성경으로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는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대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과 마주쳤을 때 삶은 무너지고 감정은 바닥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꽃길이길 바라죠. 그러나 봄은 짧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때때로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더 길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때 과연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기대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신뢰를 담은 표현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지만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동행하겠다는 표현이 이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표현, 변함없는 약속으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시간은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려가면서 때때로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내가 멋진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려가는 인생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왔던 그림들은 낙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서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서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낙서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낙서를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그 일상의 결핍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들판에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작은 하나의 음식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셨다는 표현은 성경 버전에서는 영어 표현 보면 감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해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해 하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결핍과 슬픔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일상을 관통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결핍의 현실 속에서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모두가 먹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잔치가 열렸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의 기도 이후에 부활하는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 결핍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기도 가운데 기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항상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드렸을 때 그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적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은 늘 믿고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핍투성이인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결핍과 슬픔과 아픔의 현실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의 한 내용을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고백은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기 전에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 가운데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루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오늘 하루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끼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밤에 잠들어서 다음날 깨고 싶지 않은 하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주시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그 슬픔과 아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니라 그 하루를 다시 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함께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삶을 눈을 뜰 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하라고, 그 변화되지 않은 삶 가운데 그저 낙심하라고,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저 슬퍼하라고 하루를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삶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오늘을, 내일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공급하심의 손길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이 여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한 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가장 작은 징표입니다. 식탁 기도할 때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정광석과 같은 눈빛으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깊이 있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고 거룩한 습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수많은 시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의 재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노력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께 붙여져 있는 존재, 완전히 연합된 존재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거죠. 가지는 우리입니다.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인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삽니다.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다가도 곧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 기쁨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그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시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활기가 넘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면 하루의 삶을 다시 마주하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시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가지 때문이 아니라 나무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생기를 공급하십니다. 생명력을 흘려보내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면 안 됩니다. 우울을 극복해야 하고 우울을 넘어서야 합니다. 감정이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내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충만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울함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오히려 그런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척박한 현실과 공고한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함이 어떻게 넘쳐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돼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면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위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뜻 위에 세워져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바벨탑이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털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모든 기준이 우리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은 항상 흔들려 보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고 믿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도록 흔들어냅니다. 우리 자신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다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는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힘있게 돌파해 나갑니다. 40대, 50대 싱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계절은 푸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앞에서 더 이상 나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시절과 세대와 삶을 적어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어떤 치유와 공감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삶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샘이 깊어져 갈 때 물을 더 풍성하게 솟구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네, 뿌리 내린 인생을 사십시오.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의 선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 환경에 의해 저지당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는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마땅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선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 몰랐지만 가나안에 결국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부요해 보였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가 사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이자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갑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를 통해 낳을 그 두 사람을 통해 낳을 생명,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계획에 대한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이 흐트러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결정이자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안 해도 될 선택을 한 다음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죠? 어린 시절 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던 거죠. 형들의 폭력도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지혜롭지 않은 너무나 막내를 사랑하는 것이 두드러진 잘못된 처신 등이 합쳐진 작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도무지 풀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져 버렸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손길로 꼬인 것 하나하나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애굽으로 옮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굴곡진 삶이 있었지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직진이었고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했던 미련함과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미성숙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커다란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단 하나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1년 후, 2년 후, 3년, 5년, 10년 후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바른 행동과 바른 결정을 한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누구도, 어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그 시점은 과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마저도 선을 이루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반전의 하나님. 헝클어지고 낙서투성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참 많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참 많습니다. 다 끄집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꼬이고 꼬인 관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매듭을 풀어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나아지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가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밀어닥칠 때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많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살아가지만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잠을 왜 못 이루는지, 잠을 잘 수가 없는지,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현실. 잠이 들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망가진 인생, 찢겨진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을 되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니 데니스의 역설적인 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가대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일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렌즈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끼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부족하고 결핍투성이 슬픔과 아픔이 있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우리가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 누린 것, 가진 것, 지금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셨던 분이 있다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삶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 결핍과 슬픔 안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임을, 하나님 안에 생명력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내일을 감사하는 그 믿음의 영성을, 감사의 영성을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결핍과 슬픔과 아픔의 속에서 그 하루 한날을 영원히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평생 갈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종종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주어오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블레싱인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빈 들판의 오병이어 하나를 통해 감사하셨습니다. 성만찬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결핍과 슬픔과 인생의 마침을 마감하는 그 앞날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나은 감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감사케 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싱 지체들의 모든 삶에 공고하고 어렵고 무겁고 지치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통하여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 삶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하루의 일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성전입니다.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내일도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의 렌즈를 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블레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쌓이고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